인자가 온 것은 오늘 일곱 번째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지난주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교회 집사님과 로뎀나무라는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인생의 어떤 피로와 또 지침,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대한 두려움과 중압감에 지쳐서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이분들도 아마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자고 한 한 자매님이 이제 그 두 자매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쉼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자 이분들이 감동과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또 그간 있었던 인생의 고통들을 다 이기했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가방에서 무슨 물건 하나를 꺼냅니다. 봤더니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이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제 가정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자매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강식품을 먹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꺼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참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너무 비싼 거예요. 70만 원. 월급인데 70만 원이면.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안 삽니다. 말했더니 그러자 그분이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말하면 조금 방언을 하는지 뭐라고 조금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싼 것을 먹으라네.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결국 다른 교회 그 자매님은 70만 원을 주고 건강식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꺼림칙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불순종하기도 그러고 때마침 건강식품도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싸지만 카드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우리 교회 자매님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혜로웠던 우리 교회 자매님은 그래도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좋은 화장품 하나 주라고 하네 하면서 그 화장품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받아지고 오셨답니다. 하나님을 가장해서 약 팔아먹는 신종 기독교 무당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미혹에 속아 넘어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봉사도 했다고 해서 그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때로는 그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그 기간이 짧으냐 그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는데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자매님을 찾아가 보라네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 그래요? 기도하는데 꿈에 자매님, 형제님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이는데요? 왜? 자기는 꿈을 꾸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예, 지금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사전에 다 뒷조사해놨습니다. 최동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디렉터. 열심히 찬양 인도한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픔에 뭔가 하나가 있는 게 있다.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서 뭐 할까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형제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자매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시죠? 완전 깜놀이에요. 완전 대박.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영적 분별력 아니면 그가 하는 말들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꼭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 들기 일보 직전 아니면 시험 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면 그때 누가 등장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며 예수를 기만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신앙 양심마저도 굳어져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장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도, 신앙의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 옆에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영적 분별력의 기준입니까? 그냥 무작위로만 매일 밤마다 철야한다고,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길까요? 영적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 분별력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분별력을 찾기란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질문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삼팔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식품 팔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만병통치약 100% 박멸 신통방통 바퀴벌레 약 팔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같은 일서에 있으니까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거나 아니면 모르고 살아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 여름이 있다가 점심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왜?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마시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입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오늘도 갖은 째란 다 내고 왔잖아요. 네. 왜? 이게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벗고 오지 않겠어요? 풀레당 다 벗고 오고 팬티만 입고 오고. 어? 굉장히 저렴하게 입고 오잖아요. 이제 여름이 가까울수록 이거는 다 잘라내고. 왜? 갈수록 저렴해지잖아요. 입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다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호흡할 수 있는 산소.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산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산소의 고마움을 알면서 여러분 느끼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산소가 필요해. 누군가 방구를 꼈을 때 빨리 산소가 공급됐으면 좋겠어. 산소. 여러분, 지금은 산소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 사서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서울 시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사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산소를 사 마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사 마셔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네.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사 마셔요? 왜 안 사 마실까요? 예, 오염됐으니까. 너희들만큼 더럽겠죠. 예. 너무나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사 마시라고 하면 사 마시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에베레스트산, 예, 그 산에 있는 아주 아주 그 신선한 그 공기를 사 마시고 싶을 겁니다. 2006년도에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5월 일본 세븐일레븐 재팬과 하쿠겐이 공동 개발한 산소 캔 제품이 2007년도 100만 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보지 않고요.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면 600엔이었습니다. 600엔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지금이 1,300원, 1,400원 정도 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한 7, 8천 원 되겠죠? 그러니까 2006년도 당시니까 한 6천 원에서 5,5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7, 8천 원 되는, 몇 번 들이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소를 사서, 이 직장인들이 가방 속에 넣어갖고, 조그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한 걸 가방에 넣고 다녀서, 산소가 필요해. 산소를 사 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좋은 산소를 마시겠다라는 인간의 욕구이죠. 청년들을 데리고 2008년도에 후지산을 제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후지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 한 중턱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지금 산소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동반했던 중학교 3학년 울산에 있었던 민재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공민지가 아니에요? 네. 민재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산소가 사라지니까. 그러더니 허더니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산장에서요 산소를 구입했습니다.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왜? 귀하니까. 뭐 하니까? 귀하니까.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숨에 딱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 아이를 데리고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또 못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폐기 처분시켰어요. 너는 내려가라.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 아이를 끌고 올라가다가
그 아이는 이제 중도 하차하고 나머지 또 청년들을 제가 끌고 밀고 올라가다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산장에서 1인당 55,000원 되는 방에서 잤습니다. 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포 하나가 55,000원이에요. 비싼 하룻밤 55,000원 내고 잤습니다. 그것도 8명이 얼마야? 자, 산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귀신과 마귀를 말하고 천사와 하나님을 얘기하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왜곡해서 엉뚱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만들죠. 부적을 사다 붙이기도 합니다. 각종 미신과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영원한 건강, 영원한 부자, 영원한 직장, 영원한 불로장수, 영원한 S라인, 여러분 영원한 120평 아파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람도 자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신 것입니다.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이게 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로 듣다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눈으로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거, 경험했다 이거. 예수님 말씀으로 막 앉은 배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거예요. 눈으로도 봤어요. 귀로도 듣고 뭐하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본 것은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이미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네, 생명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라 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죽은 가정도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에 들어가면 병든 육체가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리병으로 앓던 여인이 좋은 병원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찾아봤지만 가진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병만 더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어느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을 앓고 있던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고침받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이 여러분 인생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을 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순간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만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말씀으로 세상의 참빛으로 사람을 비추고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큰 복일까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요즘 계속 뭐 TV에서도 요즘 자살 사건이 아주 인기처럼 아주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도 계속 연예인들, 아나운서가 막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자살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때로는 전직 대통령이, 때로는 그런 경영인들, CEO가 왜 여러분 자살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했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치원비 낼 돈 없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자살했다 하면 이해라도 가죠. 가난하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자살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생을 왜 불행하게 마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을 가진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예, 초딩 수준의 대답이죠. 제가 그 대답을 기대했으니까 질문했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너무 함축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뭡니까? 예,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생이냐고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계속 영생이 관해서 이 얘기들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손으로 이게 여러분 컵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컵이구나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해서 줘봐. 뭘 보여야지. 뭘 만질 수 있어야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영생. 그래 영생. 영원히 생각하는 거? 영생? 영생이 뭐냐고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모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전에 제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안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이 영생을 가지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잘 맞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문제에 대답이 없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울 수도 없고요. 그런 답은 없어요? 하나만 찾으세요? 쉬우면서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또 크게 얘기하네. 어려워요. 우기는 거죠? 왜? 잘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감추어진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보물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막 밟히는 모래가 보물입니까? 아니죠. 그 모래 속에 박혀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금 다이아몬드가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물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는 보물로 감춰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쉽게 아무나 보고 믿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게 어렵게 만드셨지? 보물로 감추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물 아무 데 놓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 다이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걸로 공기놀이 하겠어요? 아니 아무 데 놓겠습니까? 방바닥에 굴러다니도록 발로 푹 차도록 하겠습니까? 가끔 한 개를 먹기도 합니다. 어디에 놔둡니까?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한다면 금고 넣겠지만 금고에다 넣어놓겠죠? 왜? 꽝꽝 숨겨두는 거예요. 도둑도 못 찾도록. 심지어는 자기도 못 찾아요. 어디다 숨겨놓지? 너무 귀한 나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꽁꽁 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의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한 개와 돼지가 뭘 의미합니까? 개와 돼지.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바로 팔복설교 나온 산등성리에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 속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외식하는 자들도 끼어 있었고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그곳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럼 여기 개와 돼지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누구예요? 발만 세고 있는 바리새인? 누구예요? 말씀을 안 하시네. 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왜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발로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그것을 전해준 사람을 물어 뜯기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욕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나 그딴 거 안 믿어. 나한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무시해요.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야 됩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와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누가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개와 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개가 그 토한 거 도로 주워 먹고 한 다음에 개가 다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워 먹겠습니까? 아닌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순결한 신부예요? 거룩한 주의 자녀예요? 저만 어둠의 자식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누가 개예요? 왜 저만 보고 있어요? 저만 개예요? 그 여러분 강아지고? 왜 나만 토한 거 도로 뜯어먹는 사람처럼 왜 저만 뚫어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고개 숙이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지금 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 계신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돼지가 누웠던 데도 하시가 또 누운데요. 지가 똥 싸놓고서 말이에요. 실컷 옷이 아니지.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줬더니 아주 연홍색의 색깔이 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돼지 새끼들. 정말 예뻐요. 깨끗해요. 돼지처럼 깨끗한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포자기하니까 뭐합니까? 지가 싼 똥에 가가지고 막 집이 엎어지고 막 코로 막 파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돼지가 하고 있는 거야. 돼지가.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뭘 옆에 너 이 얘기하고 아니야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에?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개예요? 돼지예요? 물어보세요. 에? 주워 먹는 개예요? 아니면은 문질러대는 돼지예요, 여러분? 뭡니까? 수진이 왜 나만 쳐다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의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영혼을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또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오늘 질문 3번 때렸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왜 오셨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정말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시간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갈 데 없어요. 교회 안 오면 진짜 전 친구도 없어요. 이래서 오신 분. 예? 이상우 형제? 예. 아니 진짜 여러분 교회 왜 다니냐고요? 먹을 거 사주니까? 우리 학생들 맨날 피자 사주고 뭐 치킨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나요? 오늘 점심이 아주 부페라고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얻어먹으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교회를 왜 다녀요?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아주 운영하는 그 싸고 좋은 저렴한 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우리 교도 있잖아요. 싸고 저렴한 아주 좋은 문화센터 많이 있잖아요.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다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을 위해서 이 시간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사는 몰라요, 그죠? 아,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고요?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저 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습니다. 인간의 욕구 종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땅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소리 좀 켜주세요. 이왕이면. 이게 성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요,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매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마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를 본 사람은 다 뭐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려야 한다. 이 귀로 들린 게 아니죠? 들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이 메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생명의 말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서로 사귀자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네, 우리 서로 사귀시다. 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우리의 사귐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결혼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죠?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냐. 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그와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문지연 자매가 살아가는 인생,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데 질질 끌면 그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유익되는 것으로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오늘 말씀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사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 하나님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6절 말씀들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가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어둠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희미해지고 뭐가? 어둠이 착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불 모든 조명을 다 밝혔으니까 여러분 화나잖아요. 불이 밝혀진 곳에는. 근데 여러분 불을 꺼보세요.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적어도 이쪽은 어둡잖아요. 어둠의 그늘이 내린 저거. 그래서 졸려요. 항상 저리 앉으면. 왜? 어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쪽은 밝잖아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아니 내 안에 빛이 들어온 만큼 빛이 나를 장악하는 만큼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희미해지면 예수의 생명의 빛이 희미해지면 뭐가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어둠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도 어두워져요. 화난가요? 화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빛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 이제 나 지연자매하고 사귀어야지. 사귀는 거야. 열심히 사귀어. 그런데 과거를 잊지 못해. 그리고 옛 여인 금진이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연 씨 한쪽에서는 한 손에는 지연 씨의 손을 잡고 뒷손으로는 금진 씨의 손을 잡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양다리야? 이게 다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다리로 보여? 아까부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알았어. 지연 씨가 알았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한 진노를 받을 자 마귀의 자녀되었지만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민이었던 자가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천민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런 생각만 해서 손은 누가 키우고 여물은 누가 줘? 여전히 천민과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의원답게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자기 권력 챙기기 바쁘고 탐욕과 사리사욕 채우는데 정신 팔려 있다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정치 세계를 볼 때 희망이 보이나요? 왜 그러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으면 영혼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힘써야지. 누가 맛있는 탕수육 안 사주나? 누가 선물 안 사주나? 누가 용돈 안 챙겨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근데? 내가 오늘 탕수육 사달라고 했어요? 그 나를 그렇게 봐. 오늘 저녁에 탕수육 사줘야 되나? 근데 이런 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신방 오라고 나는데 신방 갑니다. 성도님 신방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찾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럼 오해받기 싫어서. 우리는 그 뭐 봄철 대신방, 가을 대신방 이거 없어요. 어떤 건 대신방이고 소신방이고, 대신방은 헌금을 많이 내고 소신방은 섞어주고 그런 겁니까? 왜? 괜히 그 부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안 찾아가요. 차라리 그게 속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예배 가운데 만납시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지력대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맡겨진 일 충성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섬기는 일과 영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힘써야지. 엉뚱한 명예에 관심 갖고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날의 직분에 대한 용서는 없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헛되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선생님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인답게 살아가는 사회는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거리에는요 총을 들쳐맨 남군과 여군들이 많이 있어요. 볼래요? 심심하죠? 여러분 군복을 입은 것을 보면 군인인지 길거리에서 놀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동원 훈련온 예비군인지 분간이 갑니다. 그냥 길거리에 흔하게 저러고 아주 여행 떠나듯이 배낭 메고 총 메고 다닙니다.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면 각종 포즈를 다 답습니다. 날라리 당나라 군인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글라스 끼고 있는 군인 봤어요? 아주 그냥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군인 같지도 않아요.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패션쇼 하고 있는 군인. 나라 군인. 모자 각 잡고 군복 3줄 4줄 손을 대면서 아주 손을 대면 베일 정도로 다리미로 각 잡습니다. 웍하는 불광, 올광, 코광, 광이랑 광을 다 냅니다. 고참들 보면 경례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군대, 군인들. 웃겨도 웃으면 안 됩니다. 웃겨놓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막내가 웃는다. 이 말 한마디 던집니다. 그리고 군기 빠졌다고 합니다. 편하게 TV 봐. 볼 수가 없는데도, TV 봐. 나 말년 병장이 보는 거야. 봅니다. 얘 TV 본다. 막내가 TV 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치 그것이 군기처럼. 아주 군기 잡힌 것처럼. 딱 이러고 있어. 그리고 웃었다고 아주 워커방으로 끌고 가고 아니면 차고로 끌고 가고 그리고 군기를 잡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냐 이거예요. 고참들 보면 경례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각 잡고 경례 크게 하고 구호는 우렁찬데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른 점은요. 전쟁 나면 도망가고 전쟁 나기도 전에 탈영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 현실이에요. 아주 군기가 아주 해이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저렇게 웃고 떠들다가도요.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요. 어디에 숨어 있었는데 단숨에 총 들고 나타납니다.
찌타 타고 탱크 들고 나타나요. 5분 안에.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이에요. 가이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문이 심한데도 군인들 몇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비상벨루림이요, 이 산 계곡까지도 5분 안에 출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위성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숨에 총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본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광내고 구호 외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빛의 자녀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왜 어둠의 일에 끼어들고 있느냐?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어둠의 일에 끼어들고 있느냐? 안 끼어도 되는데 왜 끼어들어? 사사건건 왜 끼어들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폭로하라는 거야. 너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 진짜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의 일에 끼어들고 어둠의 일에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창피한 일들. 그것도 몰래 하면서, 그들이 몰래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알고 있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 다시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친친, 절친, 알아요? 친친? 친한 척하는 친구. 절친, 절교한 친구. 그런 절친이 아니죠?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나눔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나눔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데도 잠시만요 고객님 제가 좀 바빠서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계시는데도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 가끔 김국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세요? 아니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너무나 생소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가끔 제가 전화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누구세요? 나예요. 누구세요? 나라니까. 누구세요? 모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수진아 했더니 누구세요? 나야. 누구? 누구?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친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응답.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두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인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피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생각하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찾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러워진 영적인 예복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빠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복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모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여주신, 알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본질을 알고 본질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귐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 속썩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속썩이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여 부모 속썩이는 자들 되지 말고, 아주 못된 니은들이 많아요. 예수님 편에 속썩이는 자들 되지 말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끝나고 다시 또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 속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개와 돼지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둠 속에 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